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외치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아 구약 성경의 욥기로 떠나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끝자락에 선한 남자의 이야기. 그가 고난 속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깊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항상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놀라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시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를 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죽는 비극이 닥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깊어지는 고난과 새 친구의 등장.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욥의 몸을 쳐서 그 믿음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허락하시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떠나버립니다. 이때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깨지고 이어진 대화에서부터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신앙관, 즉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에게 접근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빌닷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소발 네가 말하기를 내 돈은 정결하니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실로 내게 지혜를 보이사 내게 마땅히 받을 벌이 그 죄의 넘침을 알게 하시리라. 친구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탄식을 쏟아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고 젊은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과 친구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세상의 창조와 자연 질서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십니다. 광대하고 오묘한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고 다스리는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크심과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며 욥을 책망했던 그들을 꾸짖으시고 욥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었고 140년을 더 살며 자손 사대까지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의로웠던 욥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통이 닥쳤듯 고난은 언제나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해야 함을 배웁니다. 고난의 이유를 몰랐지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욥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깊은 만남의 통로가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욥기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